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모자웅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웅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웅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웅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웅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웅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웅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그 손 모자웅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웅만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의 처음 머리로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까지를 같이 묵상하여 왔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강해를 하셨는데 그분 그 책을 보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를 297일을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매주 한 주씩 강해를 하셨다면은 이 로마서를 5년 넘게 강의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참으로 은혜가 깊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오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로마서 구절이 없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만큼은 꼭 암송하셔가지고 항상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이 말씀을 좀 늘 외우시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루 한 시간도 우리는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가 한 시간도 없는 그런 죄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붉은 죄가 깨끗게 사여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항상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존재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약하여 쓰러질 때에는 성령님이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광야 같은 그곳에 있었을 때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방인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참감람나무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일정한 규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거기에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인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에는 산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몸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해서 희생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남을 위한 고난과 남을 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제물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건강해지고 복 많이 받고 부자되고 하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새벽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이 가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제물을 받으실 때 흠있는 제물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몸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희생양, 한 사람의 제물이 있다면 거기에는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 같이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돈과 권력, 인기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와서 왜 40년간 사막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물도 없고 음식도 마땅치 않은 그런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그 노예 근성이 그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그 제2의 속성과 제2의 그 어떤 습관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과 만나와 또 고기를 구하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서 또 예수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늘 피곤하게 따라간 따름이지 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 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세상에 살 동안에 늘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